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했음이더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릴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옵소서. 특히 종의 입술에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만 남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쓰는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예수님을 채울 수 없어요. 그렇게 귀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걸 넘겨줍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으면 지옥을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그 사망값으로 지불해 주십니다. 바꾸셨어요. 그것은 죽은 후에 지옥 갈 모든 사람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곳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다 이 6월 첫 주에 영혼의 새로운 구원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복인 수가 더 많아지는 축복으로 6월을 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는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려면 무사람의 끝에 가서 서라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디에서든지 첫째가 된다고 하셔야지 왜 무사람의 끝이 되라는 것일까? 또 나 평생 비린내 나는 어부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첫째가 한번 돼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따라오는데 어떻게 사람의 끝에 가서 서라는 것일까?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조금 앞에 가시고 12명의 제자가 좀 떨어져서 뒤로 따라가는데 갑자기 제자들끼리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누가 더 크냐? 우리들 중에 도대체 누가 더 크냐?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가면서 뒤에서 그 큰 소리를 들으시고도 가시다가 한 집에 머물러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오는 동안에 무엇을 그렇게 심도 있게 토론을 했느냐? 그런데 자기들끼리 감정 섞인 쟁론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무사람에게 끝에 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할 때래요. 보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한 제자가 말을 해요. 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그때 우리 중에 누가 첫째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자기가 첫째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그냥 번쩍이는 눈빛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제일 연장자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당연히 나야만은 내가
첫째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사람이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첫째 아니냐. 이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가 에이,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친척인데 아무리 그래도 팔이 하늘을 굽지. 예수님의 친척인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의 첫째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옆에서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은 뭐 다 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인지 모르지만 누구를 전도했냐고. 나는 바돌로메를 전도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 아니냐. 그러면서 막 감정 섞인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 정말 첫째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나이 많은 네가 첫째 되라 이러든지 너 친척이니까 첫째 되라 이러든지 너 내 뜻대로 전도했으니까 첫째 되라 이래야 되는데 이 말은 그 어떤 회장당 장도 랍비도 바리새인도 아무도 하지 않은 말인데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사실 뭐 이분하고 족보랑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렇다고 뭐 다른 제자들처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는 이 12명의 제자 중에 이름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그렇게 나오지만 나는 딱 한 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이름 한 번 나온 사람.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서열도 저 끝인데 왜 또 어떻게 또 무사람의 끝에 가서 서라는 것일까? 그래서 믿음 없으면 사람의 끝에 가서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앞에 서려고 그러지 끝에 가서 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또 보니까 그래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한 번쯤은 첫째가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무사람의 끝이 되라고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세상 모든 사람은 첫째가 되고 싶어 하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의 끝에 가서 서라는 것이냐. 음식도 첫 번째 가서 먹어야지 좋은 거 다 먹을 수 있지. 마지막에 끝에 가서 먹어봐라. 부스러워 먹기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무사람의 끝이 되라는 것일까? 그리고 난 얼마 안 살았지만 살면서 보니까 사람은 끝에 가서 서는 사람 없더라. 늦게 와도 밀치고 들어와가지고 앞자리에 나 올라가는 사람은 많아도 끝에 가서 있으려는 사람 정말 못 봤다. 심지어 잔치집에 가면 다 앞자리 앉으려고 그러고 첫 번째 자리에 앉으려고 어이 나야 나 그렇게 외치지 않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무사람에게 끝에 가서 서라는 것일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12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뭘 하시는가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끝에 서는 것이다. 이런 말을 아니 이게 뭐가 그게 그 끝에 서는가? 알고 봤더니 이 어린아이가 사람들의 제일 끝이야. 그래서 이 어린아이 뒤에서 섬기면 그 사람이 제일 첫째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끝인 내가 업으로 살았는데 이제 좀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한 번쯤 좀 첫째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 가르침대로 무사람의 끝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첫째는 되고 싶어 하는데 끝에는 있지 못한다. 그렇지만 나 정말 아무것도 내릴 수 없는 사람이지만 믿음 하나 딱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 끝에 가서 있어야겠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나라의 첫 번째 되는 거룩한 비결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그 끝에 가서 있으리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이지만 예수님의 눈은 그곳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끝에 가서 있으리라. 예수님도 모든 사람 끝에 계시니까 나도 믿음으로 그 끝에 가서 서 있으리라. 세상에는 첫째만 알아주지만 하늘나라는 끝에 있는 자를 알아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에 가서 서 있으리라. 그래서 사람의 끝인 어린아이를 섬김으로 무사람의 끝에 있는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무사람의 끝에 가서 있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뭘 해주고 싶으냐면
무사람의 끝에 있을 때 더 끝이 내 뒤에 서 계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야. 내가 모든 사람의 끝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뒤에 서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무사람의 끝에 있는 자를 붙들어서 첫째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제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무사람 끝에 있는 사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실력도 안 보시고 나이도 안 보시고 내가 좀 더 가졌다는 그런 것도 안 보시고 그저 끝에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친척이라고 족보를 보시는 분도 아니고 그저 믿음으로 끝에 가 있는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무사람의 끝에 있는 이 사람 모두를 섬기는 것이 마음의 자세에서 우러난다고 말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천국자리가 하나 첫 번째로 있는 그 복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에도 반드시 첫째가 되는 복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첫째로 세워주시는 복이 나타나고 끝에 있는 것과 섬기는 것이 사명이 되는 복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자기는 복음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람들 끝에 가서 서는 그거 몸에서 나오더라 이거. 이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있는 어린아이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복이 있고 그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따라오더라 이것입니다. 믿음은 무사람 끝에 가서 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어디 서든지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세대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요 끝에 있으라 말하는 곳이에요. 이거요 세상의 자식들은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일은. 교회는 끝에서는 그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변치 않는 진리.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왕이 되는 것을 가르치고 첫째가 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끝에 있는 건 불가능한 것이 세상이에요. 무엇보다 이 세상은 끝에 있으면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있던 교회에 있던 항상 무사람의 끝에 있으라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왜?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이건 신학도 교리도 아니에요. 주님이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사는 거죠. 또 교회는 뭘까? 교회는요 교회 와서도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종종 옵니다. 세상에서도 첫째이니까 교회에서도 첫째이길 원하는 사람 와요. 이들에게 해줄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첫째가 오는 곳이 아니라 끝에 있는 자가 있는 곳이라. 그 이유는 끝에 있다 보면 어린아이를 영접하게 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다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무사람의 끝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은요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저 사람보다 더 배웠든지 나이가 맞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무사람 끝에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사람의 끝에 있기를 거절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 믿음 없으면 끝에 있는 건 어렵다니까요. 섬기는 것은 평생 불가능하고 신자는 그럼 뭘까? 신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무사람 끝에 있는 거죠. 왜? 그 끝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첫째 자리를 자꾸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너나 나나 다 왕이 되길 원하지만 신자는 끝에 있는 걸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이 삶 믿음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것을 위해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섬기고 같은 성도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신자와 세상의 자식들의 한 가지 차이입니다. 세상 자식들은 대접받으려고 살아요. 그런데 신자는 무사람 끝을 찾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신자는 무엇이냐? 신자는 살면서요, 어디서 어느 첫째가 되길 원하는 사람 만납니다. 이들은 어디서나 왕노릇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뭐 회장님, 뭐 여사님 이런 칭호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것을 붙들고 사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라니까 그거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무엇을 말해도 들리질 않아요. 자기가 그런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해 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인생에 한 번은 무사람 끝에 가서 있으라고. 이거 말해주면요, 안 들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 귀가 없다니까요. 들리는 귀가 없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높은 눈은 있어도 겸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런 말 해주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한 번은 구원받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옥 가지 않게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3장 5절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경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마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서 이렇게 매달고 다닙니다. 뭐라 그럴까요? 액세서리처럼 과거에 이렇게 뭐 여왕들이 여기다 다이아 이렇게 매달은 것처럼 또 손목에다가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달고 다녀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8살 이렇게 8일이 되면은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서 대제사장이 그게 말씀을 하나 줍니다. 그걸 이렇게 묶고 다니는데 이거를 크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늘날 말하면 성경 대문짝만한 거 들고 다니는 거야. 내가 이거 하나, 지금 이 사람들이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옷수를 길게, 쇼울이라는 거 있죠. 왜 이렇게 뭐 어깨다 가는 게 내려가지고 그 옷과 색깔과 기지로 사람을 누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메딘 어디 나라. 무슨 뭐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딱. 지금 그 얘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칭하는 걸 받는 걸 좋아하니라. 이 바리새인은요, 끝에 선다는 것은 죽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성경은 이미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야,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말하냐. 세상에 첫째를 거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응? 모든 사람은 1등을 지향하고 인류대학을 원하는데 왜 교회는 끝에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합리적인 것을 교회가 말하니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응? 와서 당신 1등 되시오. 당신 성공하시고. 당신 이달에 탑이 되시죠. 이런 걸 가르쳐야지. 세상에 교회 가니까 사람들 끝에 가서 있으라고. 어디서 이런 걸 가르치냐고. 이거요, 믿음 없으면 끝에 있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예수님 요구한 대로 살기는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무사람의 끝에 서 있기를 결단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력 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축복을 쌓아놓는 칭칭 계단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무사람은 누구인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앞에 무사람이 나타납니다. 나는 그 뒤에가 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변화와 축복에 이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 보고 뭐 하시는 줄 아세요? 하늘나라의 첫째 자리를 지금도 준비하고 만들어 놓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아무도 못 앉게 그 자리. 이 자리는 예비되어 있는 자리야. 지금 예배드리는 그 암흑의 자리야. 우리 하나님은 그 심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왕이 안 되어도 예수님이 심판해서 왕 노릇하는 그날 같이 왕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해 가신다 이겁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 무사람 끝에 있는 것은 예수님 만난 자만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끝에 있는 자는 하늘의 권세를 붙들었기 때문에 끝에 있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첫 번째 있는 자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끝에 있는 자를 집중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첫째와 천국의 첫째는 영원히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이번 한 주간 세상 한번 끝에 서 있겠다. 그래도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 있거든요. 내 안에 내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이걸 꼬이는 일, 점점 줄어드는 물질의 모습, 푸른 것 같지만 매듭이 꺾여져 있는데 가정관계, 인간관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끝에 가서 있기를 결단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더 크고 거룩한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으면 하나님 눈에 머무는 끝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평생 뒤돌아봐도 후회가 되는 자리가 안 됩니다. 참 이게 자리가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 세상은 후회되는 자리가 많아요. 후회스러운 자리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끝에 있는 사람은 평생 영원히 살아가도록 후회되는 자리를 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저 놀라운 거, 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보여줄 것 같은데 앞에 있으면 안 보이고 끝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음 주일날 예배 오셔가지고 저 뒷자리 쫙 앉으면 저는 너무나 슬퍼집니다. 세상에서는 첫째가 안 돼도 하나님께 첫째가 되는 복, 전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너는 나의 첫째다. 이것만큼 위대한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무사람 끝에 있는 겁니다. 설교 다 마쳤어요. 이제 6월 한 달, 여러분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뒤에 가서 계십시오. 당신이 왜 내 뒤에 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요구하셨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길까 난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왜? 내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더 밝고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어린아이도 앞에서도 원하고 좀 가지면 우두머리 되길 소망하고 힘이 모아지면 왕이 되려 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사람의 끝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거 믿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졌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배웠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데 무슨 그런 조건을 가지고 첫째와 앞에만 서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졌다고 가는 곳도 아니고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 서는 곳이 아니라 제일 끝에 가서 서는 자가 갈 수 있다 말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끝에 설 수 있는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사람의 끝에 서 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이 한 주간 누구의 끝에 서 있어야 될까 고민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관계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또 교회를 위해서 합심을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주여!